새벽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계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해가 뜨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듯이 오늘도 신령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서 정성 어린 마음을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겨자씨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하여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되,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이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몸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혼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육체도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혼과 영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끼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좌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말이죠, 감기가 걸려도 마귀가 역사해서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게만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싸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은 없어, 영적인 세계는 무슨 영적인 세계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렇게 하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는 질병이라든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사탄, 악한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온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질병들은 또 어떠한 재난들은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그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눈을 뜨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좀 집회도 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는 적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국을 가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을 간 것은 한 30 몇 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 몇 년 전에 처음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한 3년, 34년 전에 처음 갔을 때에 저는 여행을 할 때에 한 두세 가지를 꼭 그 지역을 가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도서관을 가봐요. 도서관을 가든가 아니면은 반드시 책방을 그 나라의 책방을 꼭 가봐요. 그거는 제가 그 나라의 말을 전혀 그 나라 말을 모르는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책들이 많이 팔려지고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 책방도 종종 가는데 30수년 전에 갔을 때는 책방 속에 뉴 에이지라고 하는 글들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한 코너밖에 없었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글들과 책, 그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뉴 에이지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뉴 에이지 사상에 의한 건축, 미술, 음악, 심리학, 이 모든 것이 뉴 에이지에 소위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열되어 있어서 그만큼 사람들한테 침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 건축 이런 것에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음악 속에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에이지 아시죠? 영적 세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속에도 복음성과 워십성 이런 데에도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영적인 것이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글 검색창에다가 spirituality, 영성, 영적이라는 거, 영어로 spirituality를 탁 치면은요, 관련 검색 내용들이 탁 뜨는데, 제가 기억하기를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검색창을 탁 치면은 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영적인 세계에 그게 탁 뜨는 게 약 1억 3,500건 정도가 떴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1억 3,500 정도가 검색창에서 검색이 탁 뜨는데, 지금은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을 탁 치면요, 제가 이틀 전인가 한번 쳐보니까 15억 3천 건이 떠요. 15억 3천 건이.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인 것, 영적 싸움, 하여튼 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막 현대 과학 문명에서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AI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이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너는 어려움을 당해. 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욥을 괴롭힐 때에 아주 신앙이 없어서 친구를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도 말할 때 전부 다 믿음으로 얘기해.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욥을 괴롭히는 것이 욥이 죄를 지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공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아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내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영적으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싸울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는 것에 대하여 목숨 거시면 안 돼.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으로 붙여요. 우리가 진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 서로가 막 상극이 되어 가지고 안 쳐다보고 살려고 그러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파고들어 가지고요,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들 사이를 괴롭혀요. 이게 전부 다 영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엉뚱한 걸 자꾸 싸우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악한 영들이, 영적인 존재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일어나면 영적으로 딱 생각해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분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기억도 하고 있었지만은 악한 영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넘어가게끔 악한 영이,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꼬이지요. 그렇게 꼬여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인데, 악한 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트리는 일을 해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려고 악한 영은 나한테 자꾸 간간이를 해요. 뱀이
아주 간교하게 하와를 속이고 또 하와가 타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은 마치 빛의 천사로 온다는 것은 나를 마치 돕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는 선악을 따먹어도 넌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단다. 그러면서 막 사람을 유혹을 시켜요. 막 높여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자기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막 높이고 하는 그런 얘기 할 때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여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넣어줘요. 마귀는, 악한 영은 거짓의 앱이거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우리한테 넣어줘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하는 것처럼 거짓을 넣어줘요. 우리가 그걸 쏘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워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광야에 40일 동안 영적 싸움을 하시잖아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그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것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없거든요. 막 악한 영이 동방의 의인 욥을 유혹하고 욥을 시험을 주고 욥의 가정을 파탄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도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그럼 너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왜 그런 악한 영들의 시험을 허락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할 때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잘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 안 할지 몰라. 악한 영이 나의 약한 점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권력욕 그런 것들을 약할 수가 있어요. 명예심 이런 게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다양하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늘 의지해야 돼요. 외로울 때 악한 영이 잘 찾아와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악한 영이 잘 찾아와요. 교만할 때 악한 영이 잘 찾아와요. 우리가 막 방황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 때 악한 영이 잘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을 꼬이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 내 삶의 영역에서 깨어나서
절대로 그런 데서 속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 물리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싸우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6장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어때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뭐냐?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가 교회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하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잖아요. 바울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악한 마귀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꼬이고 유혹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린 모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걸 쭉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가리킬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세요. 그렇게 가리켜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악한 영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물리치냐면은 말씀으로 물리쳐요. 금식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시장하실까요?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말씀으로 명령하면 탁탁 다 되잖아. 그러니까 너 배고프지? 돌 가지고 빵이 되라 한번 해봐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는 나의 그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요. 야,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면 이런 걸 할 수 있겠네? 마귀가 막 유혹을 해요. 너 남자지? 근데 이까지 그것도 못해? 막 유혹을 해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유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야,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여잔데,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넣어줘서 마귀의 말을 따라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이게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드는 우리한테는 이게 먹는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든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나를 그렇게 살게 할 뿐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 기도 없는 말씀은 이성주의로 빠지기 쉬워.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동시에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악한 영을 물리칠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비결인과 동시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를 바꿔나가게 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맨날 영적 싸움,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성경의 인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문제를 일으켜 백성들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가 그때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그곳에서 바로의 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혼자,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지난 40년들을 되리키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하죠.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또 받죠.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40년 광야를 여행을 하죠. 이 모세의 생애가 점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악한 영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가까이 못 와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장되면 그렇게 돼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죠. 그래서 그가 그 이전에는 율법의 사람으로 성경을 따져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면서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1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첫 번째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이게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사도들 속에도 제일 작은 자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바울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약 6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에베소서 성경을 써요. 에베소서 성경을 쓸 때에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할 때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죠. 이 서기 64년경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편지가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바울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고린도서에서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좀 더 있다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그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보면요,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영성의 세계가 깊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더 머리 숙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쓴, 철로 역정은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나아가는 것인가를 쭉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라는 싸움을 만납니다. 어느 때는 근심이라는 싸움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포악한 대적이라는 싸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지혜롭게 이기는 것인가, 그걸 전부 다 써놓은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안 읽어본 사람 꼭 읽어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고전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소위 청교도요, 영국이 국교회가 막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청교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자고 하니까 그 청교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핍박을 했거든요. 이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12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서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지금까지 세계적인 고전이에요. 그래서 약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빼앗아가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가야 되냐, 그걸 가리키는 책이에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실제적이에요. 영적 싸움이 실제인데 제가 아침에 다 얘기를 못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영적 싸움할 때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조금 전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으면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제일 겁내해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기억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이 내 속에서 많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말씀이 자꾸 나한테 하도록.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이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냐?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령을 하고 저 홍해를 향해서 명령을 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하셔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꾸짖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딱 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버둥을 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절대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세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금식기도 하세요.
가끔 금식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금식하세요. 장기 금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금식을 하세요. 이제 곧 되면 고난주간 아니요? 그렇죠? 곧 고난주간이니까 그럴 때는 조금 금식도 하면 좋아요. 교회적으로 금식하고 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금식을 같이 합시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구역장이라면은 구역 식구들 속에 영적 싸움이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하고 뭐 못해도 하루 이틀을 그냥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악한 영의 쇠사슬을 팍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고 구역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구역장들은 그런 영적 체험을 딱 했을 때에 그 구역장이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에게는 영적 권위를 허락하세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체험할 때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총선 선거가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세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국회의원들이 보통 중요한,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에 뭘 했든지 몰라도, 옛날에 무슨 일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국회의원이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요. 우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법은. 법을 안 지키면 그냥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얼마나 타락한 것들이 나라가 법을 그냥 흐트리게 하려고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나는 겨자식교회가 우리 남목사님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냥 막 깨우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도 기도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국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일꾼으로 뽑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뽑힌 사람들이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뽑힌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교회의 외침에 눈을 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사회와 문화가 점점 타락의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타락한 문화게. 이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설득력을 가지고 오는다면 뭐 인격적이다 뭐 이런 걸 인간 전인적이다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의 영을 넣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인간의 육체가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도 강건해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내 혼이 늘 외로워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내 영이 늘 연약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영적으로 내가 서면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해지고 육체도 웬만한 거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앞에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우리 같이 좀 부릅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여 부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마지막 날에 만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자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육체도 깨어나고 내 영도 혼도 깨어서 악한 영을 대적할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빛의 자녀로 이끌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육체가 깨어나야 되고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세요. 내 영의 눈을 뜨세요. 말씀으로 뜨세요. 기도로 뜨세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를 앞에 놓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눈을 떠서 영적 싸움에 절대로 승리자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룩한 천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옷들을 붙들어 주시고